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캐나다 사회가 미국 사회보다 견고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미국 사회는 아무래도 그렇죠. 이 성장, 이 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약자를 돌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바탕이 좀 약해. 그러나 영국, 독일, 캐나다 같은 사회는 약자를 굉장히 돌보는 사회.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와 가난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해 억울하게 하며 가와 고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5절인데 여러분 서신서를 읽다가요. 구약 서신서를 읽다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를 보면요. 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압제로 해요. 이게 굉장히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좋을 때는요. 이 약한 자들을 잘 대우해줘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전락되면요. 약한 자들이 홀대를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11조를 내지 않는 행위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경우는 11조를요. 헌금으로 물질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간은 어떡합니까? 우리 재능은 어떡하고요? 우리 기회는 어떡하고요? 그것들은 다 내 것으로 삼고 헌금만 드린다면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기회는, 우리의 자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성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감사함도 사라지자 가장 존귀한 분을 향한 흠모는커녕 홀대가 생겨납니다. 무관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귀차니즘이 발동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차니즘이 아시죠? 여러분 귀찮아. 대충 해도 돼. 하나님 그런 거 거들떠 보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주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것은요. 망해버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할랄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할랄 아시죠? 식품, 제품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것에 그들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면 스프에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성분이 있느냐 그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할랄 식품에 대해서 그들은요 매우 면밀합니다. 그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로 보면 너무나 과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인들 코셔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코셔에 대한 압박이 컸으면 맥도날드에서 코셔 맥도날드가 생겼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반 맥도날드 가지 않고 코셔 맥도날드 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수 있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적 압력으로 나타나서 결국 그 코셔 맥도날드를 등장시키는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어떠할까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매우 격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둑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그 짧은 구절에 씁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11조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도둑질하였다. 도둑질 4번에 걸쳐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말라기 3장 9절 말씀. 여러분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 시대가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인들이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는 무지한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교활하다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엄청난 비리가 그 시기에 많이 나온 거예요. 눈을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도둑질한 거예요. 자원들을 다 도둑질해 버렸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주님께서 질책하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우해라, 제대로 대우해라, 제대로 대접할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딜하셨냐면, 저는 이런 표현을 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딜 한번 하겠다. 너희가 제대로 나를 대접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복주시는지 복주는지 너희가 한번 기대해보려. 그게 11조 얘기예요. 11조를 받침했죠. 복주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한번 딜해보겠다. 너희가 나를 이런 식으로 나를 소리 여기는데 너희가 제대로만 나를 대우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는지, 복을 주는데 너희들의 집안 찬장까지 내가 복을 흘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마음을 읽어야죠. 10분의 1을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냐,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어린아이들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한 삶의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13절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는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말은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극도로 말이 거칠어졌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만큼 이 압력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피폐해져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풀려고, 해소하려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도, 개인 간에도, 직장 안에도, 친구 간에도, 친구를 부를 때도 예전에 누구야 부르는 게 아니라 요즘엔 누구누구가 기본이래요. 욕을 왜 해요, 친구들 간에. 근데 욕을 해야 그게 기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표현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말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인들은 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You are what you say. 당신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교회만 와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난 신앙인이니까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회개가 필요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프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는 것까지도 불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까지 얘기하는구나. 그런 식의 신앙으로 빠져갔구나. 기브앤테이크 신앙이 익숙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 때는 고맙고 감사하고 당연하고 하나님이 안 줄 때는 화가 나고 이런 식으로 너희가 빠져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큰 문제에 빠졌구나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우상 숭배예요. 내 복음 아닙니까? 내 위주의 복음인 것이죠.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질책받은 이들과 달리 이 짧은 구절에 반전이 있어요. 16절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꾸지람과 질책을 내리는 거를 옆에서 벌벌 떨면서 들었던 이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너무 노여하셨다. 어떻게 저 백성들이 저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걸 왜 못 알아듣지?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질책을 듣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해졌을까요? 무슨 여러분 대화를 나눴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하세요? 네, 대화를 나눈 게 안 나타나요. 매우 신비롭게. 그죠? 다만 기여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돼 있어요. 대화는 나누는데 그
그 대화를 나눈 대목은 감춰버렸어요.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여러분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쳤겠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친구들에게, 가족 간의 신앙에 대화를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전수했겠죠. 지인들과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메시지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사회 가운데서 사는데 우리는 그렇지 말자. 하나님이 이렇게 노여하시는데 우리는 불순종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다짐하고 결기를 다지는 그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뭐 하셔요? 들으신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록하셨다면 그때는 굉장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뭘 기록하셨어요? 이들의 신앙, 이들의 대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기록할 때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명예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념관이 있어요. 그럼 뭐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또 국군 수녀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전쟁을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 역사나 사회나 여러 부분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신앙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보상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힘은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가 말 못하는 것, 애끓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씨름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읽으신 다음에는 기록하셨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일 JS 경비대대 지휘관과 장병을 초청하고 차담회를 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고문한 사람들, 북한 귀순병사를, 오모모 병사를 발빠르게 그렇게 고치고 또 치유하고 또 이렇게 방어한 것에 대한 이제 치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뭐 여러 외국인 그 지휘관도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국정 교수님은 북한군이 그렇게 중성을 입었는데도 목숨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외상센터가 상당히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도 열악한데도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신문에 나왔는데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 10년간 보존됩니다. 괴롭 대통령 기록 문서에 보존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육정 교수는 그 후손들에게도 대통령이 이렇게 치하했다는 것을 대통령 기록 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입법이 됩니다. 그리고 외상센터에 대한 징역이 새롭게 입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죠. 국민적인 선언, 대통령의 인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너가 한 해 동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갔다는 거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지치 마라. 주님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알고 계시니 힘을 내라.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 그분을 높이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주님은요 그런 이들을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물처럼 여기시죠. 하나님의 아끼심은 얼마나 크게 아끼신 줄을 아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기까지 아끼셨다면 하나님께 영원토록 그 백성들을 얼마나 보상해 주실지 기뻐해 하실지 아끼실지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점검해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혹시 말라기서에 나오는 꾸중박 듣고 질책받은 이들 가운데 있는 요소는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할 만큼 그 대화, 그 삶을 기록하시는 그런 백성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꿰뚫어보시고 평가하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올 한 해 12월 30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들의 모든 영에 걸친 삶을 평가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기록, 그분의 기념관에 그분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말을 기록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